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함께 읽을 차례인데요. 벌써 로마서 16장까지 왔군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은 소회가 어떠실지 몰라도 저의 소회는 이렇습니다.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 정말 어제 일 같은데 금방 또 이렇게 로마서가 더 끝났군요. 이제 이 로마서를 마치면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계시록 늘 궁금하지만 뭐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또 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고 나서 어떤 또 성경의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좀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다음 시간부터 한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제 의견, 또 제가 요한계시록 전공자는 아니니까요. 그러기보다 그냥 저희 크리스찬된 상식 수준에서 그리고 일반 기독교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좀 천천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앞에 바울이 자기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소개를 합니다. 어쩌면 개인사가 좀 드러난다고나 할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분들의 사진이라든가 기록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혼자 복음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바울을 도와줄 만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섬세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러이러한 분들을 좀 선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로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 16장에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헬라식 이름인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베베가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난 사람, 즉 편지 전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좀 잘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금 이 권면, 여기 나온 바대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베는 누구였을까? 이름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베베는 여자입니다. 마치 그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아마도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고린도에 가까운 곳이니까요. 그래서 베베는 그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어쩌면 지도자, 즉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사적인 공간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마침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여러분도 아시고 또 다 짐작하시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이제 여기에도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때 그 교회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도 어떤 로마 교회가 뚜렷하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운 어떤 교회였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 연합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라고 하면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천거하잖아요. 실은 로마 교회에. 그럴 때에 이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지도자로 모실 만한 분입니다. 그는 갱그레에 있을 때에 나를 막 도왔던 사람이고 내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거든 잘 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그 바울이 일종의 추천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대 세계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이 남성들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마 교회 안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달까?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들어올 때에 모든 벽이 허물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관습에 따라서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느낌에 따라서 실은 뭐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옛적에 유대인, 헬라인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인종 간의 어떤 차별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 이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3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우리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바울의 평생인 동역자가 됐던 사람들.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을 처음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러니까 막 대규모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가정 안에서 모이는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 뭐 이런 것을 뜻하던 그런 단어였는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베베에게는 무조건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베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은 그들에게 감사한다. 즉 자기가 이방 선교에 나선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내가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큽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이방 선교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귀한 분이니 로마 교회도 그분들을 잘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자, 5절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는 아까 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뭐랄까요? 복음 전도하는 가장 큰 열매, 즉 첫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베니, 브리스가니, 아굴라니, 또 여기 에베네도니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뭐 그때 당시 노예 이름이었다. 또 그때 당시 뭐 하급 관리 이름에 유사한 사람이 있다. 또 뭐 유대인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록에 남아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로마서에 등장한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희미하게 이름만 알고 있지만 뭐 주께서 다 기억하시니까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내 친척이요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저도 한때는 그래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미 바울이 크리스찬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바울의 친척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 친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내 동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는 되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할 때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는 이 사람은 비록 이름은 헬라 이름이지만 아마 이 사람들의 뿌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 정도로 짐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또 내 친척 누구가 나오지만은 그것도 꼭 바울의 어떤 인척
혈육이라기보다, 즉 피를 나눈 어떤 혈육이라기보다 아마도 그냥 유대인을 통칭하는, 그러니까 내 유대 민족이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인척이 미리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먼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척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나중에 계속 그 주 안에서 문하나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양한 루트로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 관리 이름도 나오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빈부의 기천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많이 로마 교우들에게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저 혼자 뭐가 특출나거나 저 혼자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죠. 그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어요.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이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맞아 그 근처에 와서 이 광경을 구경하다가 대신 지잖아요.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그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면 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부인이었던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 후일담이 알려진 건 없지만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또 어떤 믿음의 끈이 이어지는구나. 놀라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도 그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제 네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어머니가 되는 거죠. 좋은 신앙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어머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를 보면 그 루포의 어머니 굉장히 이제 연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 동년배든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든 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오늘 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가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그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많이 도와주었던,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루포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남겨져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루포에 대한 얘기가 남겨진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대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결국 그냥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나 보구나. 아마 후일에 이 루포가 교회의 어떤 작은 교회였을지라도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이렇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누군가 늘 옆에 함께 있다는 것.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으면 다 친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일종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무잖아요. 친구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믿고 있구나. 든든한 거죠.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다 동역자다 그 말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바울의 이 심정을 볼 때에 아마 바울도 루포와 그의 가정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놀랍구나. 어찌 그 아버지를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고, 어쩌면 그에게는 어떤 그 뭐랄까요, 불가피하게 닥친 참 어려웠을 일이었겠죠. 무겁고요, 십자가가. 또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왜 자기가 대신 져야 됩니까? 아마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그의 가정에 또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놀랍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넘어오면 17절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빌립보서에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러잖아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 자기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런 분들을 보면 다 거짓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직자들이 많다. 오직 자기 배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혹은 교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비난을 우리가 때때로 가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바울도 오늘 특별히 거짓 전도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떠나라 좀 강하게 말하죠. 그만큼 교회에 대한 어떤 위협들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박하게 여러분 그들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섞거나 생각을 섞거나 그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영향력을 좋게 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작았잖아요.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데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더 경계를 했던 것 같고, 또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 가운데 항상 이런 위험에 직면했었잖아요. 바울은 거짓 전도자들과 항상 싸웠어야 되고 거짓 복음과 다퉜어야 되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규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서 참소하는 사람, 모함하고 헐뜯고 하는 사람을 그저 사탄이라고 구분하는, 사탄아라고 하는 히브리의 그대로 음역이거든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하게 이 사탄에 대한 그 명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단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언급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사탄을 어떤 인격적인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그렇게 사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빨리 처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뭐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어떤 뭐랄까요? 어떤 바울의 종말론적 희망이 있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다 패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런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디모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니까 디모데의 이름,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다가 너희에게 무난하다. 말처럼 이 친척이라는 말은 그냥 유대인들이었다. 아마도 이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다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하게 되고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필한 거죠. 대필을 시킨 겁니다. 그때 당시는 대필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더디오가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바울의 구술을 듣고 받아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접니다. 저 더디오입니다. 바울의 서기로 봉사하던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란 사람이 아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주인이었는가 봐요. 지배주인. 그걸 우리가 흔히 식주라고 합니다만은 왜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아마도 가이오였을 것이다. 그래, 가이오의 집에서 지금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또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좀 이름이 있었는가 봐요.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식으로 하라면 보건, 복지, 행정 이런 걸 감당했던 사람이었는가 봐요. 하여간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통상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실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예비된 복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느 날 문득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세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가 마치게 되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겠지만 어차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은혜의 어떤 그 부분이 다르고 또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그 지점이 다른데 우리 각각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은 내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성경책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조명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얻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성경 안에서 실은 그 기초 재료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뭔가 대상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약속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니까요. 로마서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그때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를 다시 찾아보시면서 듣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알미 깊어질수록 반드시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로마서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그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문을 열 때 여러분도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또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